우리 지난 시간에는 창세기 5장까지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까지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에녹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에녹 다음에 나오는 이제 인물 아마 노아가 좀 중심이 되게 될 거예요. 우리 창세기 5장 25절 한번 보세요. 에녹의 아들은 누구죠? 무두셀라였어요. 무두셀라였는데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나며 자녀를 낳았다. 참 오랫동안도 애를 낳았네요. 그죠? 그 다음에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28절에 보면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182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노아. 드디어 이제 노아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위로라는 뜻이에요.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위로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아마 노아라고 져라, 위로라고 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왜 그랬냐?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 이미 여러분들 공부해서 알겠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특별히 아담에게 주어진 형벌이 뭐였습니까?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을 수 있었어요. 자, 그것이 가인 시대에는 어떻게 되냐? 땅이 효력을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막 그냥 더 유리하며 다니는,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담과 가인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데 정말 힘들게 살게 되었어요. 수고로이 일을 해도 땅이 효력이 있어가지고 열매를 내야지. 그러니까 막 이곳저곳 유리하면서 다녀도 제대로 먹을 것을 얻어먹지 못하는 어떤 이런 척박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라멕도 우리들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이렇게 힘들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러던 차에 노아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이름을 노아라고 져라.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 저주받았던 이 땅을 위로하게 될 거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낳았다. 그러니 이 라멕이 노아가 자라갈 때, 점점 이 노아가 자라갈 때, 노아야, 너의 이름은 노아다, 노아. 너는 이 땅을 위로할 자다. 수고로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줄 자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노아에게 아마 비전, 소위 너는 커서 이 땅 위에 많은 수고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위로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노아는 이 아버지 람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었고, 그래서 아마도 여기 6장 8절에 보게 되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돼 있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도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가 예수 믿는 그 가정이었다면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만일에 혹 나의 부모는 예수를 믿질 않았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나 혼자서 예수 믿게 되었는데, 이렇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좋은 믿음의 어떤 조상이 되셔가지고 이 후손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복받게 만드는 이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노아는 이 라멕이라고 하는 부모가 있었다.
또 그 앞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뭐 무드셀라가 있었고 그 앞에는 또 누가 있었습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아주 이렇게 신앙의 정통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이건 어떻게 보면 참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 9절에.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도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해서 동행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6장 들어가기 앞서서 어떻게 해서 노아가 등장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교재로는 30페이지인가 그럴걸요. 30페이지에 한 6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혹시 교재가 까지밖에 없죠. 혹시 이제 집에 혹시 이메일 쓰시면은 이메일 주소를 드리면은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컴퓨터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 분은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제가 별도 장만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6번에 보시게 되면 에녹을 통해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낸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죽음을 보낸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심판을 보낼 것을 하나님이 에녹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무드셀라. 근데 무드셀라가 몇 년 동안 산다고요? 969세. 그 긴 기간 동안 살아있으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연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연기했다 그래서 심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은 해요. 자, 이렇게 죽음의 심판이 계시되었지만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봤듯이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라멕을 통해서 노아를 낳게 함으로 이렇게 죽음의 심판도 있지만 또 하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위로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하는 방법은 뭐냐? 사실 하나님이 홍수로 싹 쓸어서 이 땅 위에 죽음을 보내게 되면 일단 뭐 사람들도 괴롭겠지만 누구도 괴로우냐? 땅, 동물들, 얘네들도 상당히 지금 괴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상당히 괴로워지고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생물들을 방주에 태워가지고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장만하고 계시는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홍수의 심판이 있지만 구원도 하시겠구나. 또 홍수의 심판이 있지만 홍수 이후에는 노아가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요. 이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은 뭐냐? 어떤 속죄 제물을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거잖아. 이미 이전에도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무슨 이런 농작물로 예배를 드리고서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니까 막 낯빛이 변하고 씩씩거렸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속죄 제물이 내 문 앞에 있는데 그거 잡아서 드리면 되는데 너가 왜 그러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면서 어떤 이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게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도 역시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을 수 있는, 축복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 중에도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7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5장의 족보의 내용을 봤습니다만 이 5장의 족보의 공통점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 공통점은 다 뭐냐? 누구누구를 낳았다. 그리고 뭐 수백 년을 향수하다가 죽었다. 공통점은 낳았다, 살았다, 그 다음에 죽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은 낳았노라, 살았노라, 죽었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의 공식입니다. 태어났고, 살았고, 죽었다. 전 너무 심플하죠. 자,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태어났노라, 살았노라, 죽었노라로 끝난다면 이건 참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5장에 나오는 족보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살았다, 죽었다로 끝나지만 에녹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 동행했다 그랬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우리 조금 6장에도 보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야. 구별된 모습이 나온다 이 말이죠. 바로 성도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뭐냐?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태어났다, 살았다, 죽었다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태어났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설사 죽었다 하더라도 부활한다, 살아서 만약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하늘로 에녹처럼 뿅 올라간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6장의 이야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6장, 7장, 8장, 9장까지 꽤 많은 부분에 이 노아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6, 7, 8, 9 넉 장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도 6장의 첫머리에 딱 보면 무슨 얘기로 시작을 하느냐? 생육하고 번성했다라는 이야기로 출발을 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뭐 했다? 번성했다. 이 얘기예요. 번성했다라는 이야기로 출발을 해요. 사람이 많아지고 충만해지고 번성했다.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분명히 축복이죠. 우리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디립다 애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구나. 물론 좋죠. 근데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뭐냐? 교재의 31페이지입니다.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은 무엇을 위한 생육이냐 말이지. 무엇을 위한 번성이냐 말이지. 그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사람 수만 많아지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후손을 많이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후손이 많아지면 그 많아지는 만큼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 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일을 혼자서 감당하기가 힘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여자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도와서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이 남녀라고 하는 공동체는 최소한의 단위예요. 또 하나님은 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뭘 줬냐? 교회.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남녀, 부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정, 이런 사람들이 또 연합해서 합력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하는 일에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목적을 이룰 때에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 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이지, 그저 무작정 그냥 사람만 디립다 많아졌는데 사명은 어디 갔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목적도 모르고 그저 죄만 지면서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탄하시니가 되는 거예요. 한탄하시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에 보면, 거기 보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라 그랬죠? 셋의 후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아들이 되려면 비슷해야 된다. 형상으로 되어야 되고, 또 아들이 되려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5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아담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아버지야. 또 아담은 셋을 어떻게 자기의 형상으로 낳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 이 셋은 아담의 아들이야. 그러면 셋의 할아버지는 누구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또 그 후손들은 다 뭐냐? 하나님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이거를 어떤 사람은 천사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을 좀 잘못 본 거예요. 뭐 천사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아요? 천사랑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나?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0절. 지난 시간에도 누가 잠시 한번 물어봤는데 잠깐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 30절. 찾으셨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부활할 때는 어떻다?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뭐와 같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자, 여기 장가 안 간다, 시집 안 간다. 그게 뭐와 같다?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고로 천사는 시집 간다, 장가 간다? 안 간다. 그러니까 천사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존재는 육이 있는 존재가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예요. 천사는 육신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고 그딴 거 없어요. 자, 그런 식으로 여기에 보면 그런 식으로 천사가 뭐 사람과 결혼했다,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했다,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문맥상으로 봐도 지난번에 5장 제가 1, 2절하고 6장 얘기하면서 설명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담, 또 셋, 그리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구나.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 4장에 보면은 가인의 족보 나왔잖아요. 그 가인의 족보가 어떻게 보면 사람의 딸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뿐만 아니라 6장 여러분들이 7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속상해 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하는 거를 속상해 여긴 거잖아.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나의 뭐 한 사람? 창조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 이거는 천사도 아니고 이것은 셋의 후손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이고, 또 이것을 또 우리들이 증명하려면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 5절. 신명기 32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려고 하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신명기 32장 5절에 보게 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뭐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게 되는 거야. 근데 6절에 보세요. 우매 무지한 백성아. 누굽니까? 광야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6절, 32장 6절 이번에는 우매 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자,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는 너를 얻으신 너의 누구? 아버지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라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요, 하나님의 뭐가 되냐? 택한 자녀의 아버지시야. 또 택한 자녀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택한 자녀는 아들이에요. 이게 바로 이 관계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했으면 택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목적대로 살아야지. 사명대로 살아야지. 또 자녀라면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런데 지금 여기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낳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는 자들인데 이 자들이 자기의 사명이 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가 이 땅 위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이런 목적은 전혀,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그저 뭐만 관심이냐? 그냥 아름다운 거, 쾌락, 즐거움, 행복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무슨 이런 결혼을 할 때도 내가 이 여인과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의 자녀들을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면 믿음의 자녀들로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이런 건 생각 안 하고 여자를 보더니 아름답게 생겼네, 섹시하게 생겼네, 저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은 내가 아주 즐겁겠네, 행복하겠네,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데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돼 있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목적은 망각하고 사람의 딸들의 뭐만 봤다? 아름다움만 봤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데는 관심이 없이 뭐만 관심이냐? 자기들의 좋아하는 그것을 위해서 아내를 삼고 결혼을 했다 이 말이에요. 흔히들 우리가 결혼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일륜지 대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일륜지 대사. 자, 그러니 어떤 우리가 일륜지 대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보면 그 사람이 일평생 뭘 어떻게 사느냐를 알 수 있죠. 결혼을 어떤 관점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도 결정될 거예요. 예를 들면 무슨 우리 보면은 무슨 영화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야심 있는 사람은 근데 자기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랐어. 그런데 막 그냥 독학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변호사가 됐어. 그러니 이제 본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그동안 수고했던 거. 그러니까 이제 출세를 하기 위해서 자기 집안은 별 볼 일이 없으니까 누굴 꼬시냐. 재벌집 딸, 외동딸 이거하고 결혼을 하는 거지. 근데 실제는 그 딸을 좋아하냐? 안 좋아해. 근데 결혼을 왜 하냐? 출세의 디딤돌을 삼기 위해서들 결혼을 해요. 아주 빤한 드라마의 레파토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 자기가 이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왜 하는지 이 할 때 그 출세의 디딤돌로 삼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결혼을 할 때 내가 내 아내와 더불어서 일평생을 주의 복음 증거하고 말씀 선포하고 많은 사람 전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데 정말 딱이다. 이러고서 이런 마음으로 결혼한다면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의 결혼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결혼은 그렇게 해야 돼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결혼했는데 난 그때 그 생각 못하고 얼떨결에 그냥 부모님이 짝지어주고 중매해서 그냥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게 물를 수도 없고 어쩜니까 지금 한 거를.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는 버스 다 나갔고 그러니까 이제 누구 때에서 생각을 해야 되냐? 우리 자식들 결혼시킬 때는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고 우리 자식이 그런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때는 버스가 떠났으면 다음 때라도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런 며느리, 그런 사위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근데 뭐 애들이 말을 들어줘야지 말이죠. 나는 이게 옳다는데 아니라는데 어떡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어쨌든. 자,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결국은 6장 1, 2절의 말씀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1, 2절의 말씀 가만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아내 삼았다. 근데 뭐 이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은 섭섭해가지고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결혼한 게 뭐 그렇게 죄인가? 뭐 아름다움을 보고 그럼 결혼하지 얼굴이 박색인데 그거 보고 결혼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 당연한 거.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보고 그럼 뭐 미운 사람하고 결혼하나? 그 이쁜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섭섭해할 것 같지야. 뭐 이런 생각 들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대단히 잘못한 거 죄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자기의 신을 거두어 가겠다. 그리고 뭐 이런다 이 말이죠. 왜 이러느냐? 우리가 이 선과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만일에 이렇다 그러면 좀 이해가 돼.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에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그리고 뭐 남을 포악으로 짓밟고 이런 짓 하다가 하나님이 보시고 한탄하시고 내가 이제 저들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 내 신을 거두어 가겠다 한다면 말이 되는데 근데 성경은 꼭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지금 내 얘기한 살인, 도적질, 간음 이거는 다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근본적인 것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그런 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우리 지난번에 아마 이게 애녹하면서 얘기했던 걸 거예요. 10장 4절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또 시편 10장 4절은 그거다. 악인은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 또 시편 14편 1절은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악이냐?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어. 그럼 악이야. 뭐가 어리석음이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거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죄 짓는데 용감한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내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죄를 지어? 하다못해 죄를 지을 때도 CC카메라 있나 보고서는 없는 데서들 죄 짓는데? 그렇잖아. 눈이 없는 데서 짓잖아, 보통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이 항상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죄를 쉽게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보겠지. 그러니까 죄 짓는 거야. 어떤 CCTV가 없고 사람의 눈이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본다고 생각을 하면 죄 못 져요. 왜 꿩이 어리석으냐? 꿩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도망가다가 머리만 푹 박어. 그럼 지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근데 이따만한 히프가 이만큼 나와 있는데 뭘 안 보여? 남들 다 그 꿩의 히프를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꿩은 잡기가 쉬운 거예요. 어리석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왜 이렇게 한탄을 하시냐? 여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결혼을 할 때는 하나님을 좀 생각을 해야 돼. 일륜지 대사를 결정을 할 때는 그 결정하는 일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결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건 무시하고 그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어떤 그 쾌락만 생각을 하고 이러고서들 결혼을 하니까 하나님이 소외감 느끼시고 한탄하시고 그래 이제 나의 신이 저들과 함께할 수 없겠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이 타락 사건 전에 보게 되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 우리 창세기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에도 보게 되면 뭐가 등장을 하냐?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라는 얘기가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만나고 그 다음에 3장에서 타락 얘기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결혼 얘기가 먼저 나오고 타락 얘기로 가고 있어요. 지금 요 6장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홍수로 멸망당하기 전에 어떤 얘기로부터 시작을 하느냐? 결혼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 참 그런 면에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실망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신이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그리고서는 뭐냐? 특별히 여기 신이라고 하는 말은요. 나의 신, 히브리어로 루하 이렇게 하는 말인데 바람이라는 뜻도 되고 호흡이라고 하는 뜻도 되고 또 어떨 때는 영이라고 하는 뜻도 되고 여러 뜻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서 성령을 걷어가시는 건가 보다. 성신을 거두시나 보다.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또 한편에는 이 루하, 신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 호흡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사람에게서 뭘 거두어 가겠다? 생명, 호흡을 거두어 가겠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특별히 6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무릇 생명에 뭐 있는 기식이란 이거 호흡이거든.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다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래서 뭔가 땅에 있는 생물들에게서 호흡을,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건가? 여기 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뭐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이 육체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바샤르라는 말인데요. 육체라는 말이 헬라어에 또 어떤 말이 있냐면 헬라어에 사르크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조금 뜻이 달라. 이 히브리어의 바샤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주 사악하게 된 그런 타락한 육체를 얘기할 때 바샤르, 육체라는 말을 쓰게 돼요. 자, 그러니 이 육체는 어떤 육체냐? 그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육적인 쾌락만을 생각하는 그런 육체야. 그러니까 인간이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에 있는 쾌락만 생각하는 그런 썩어빠진 육체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로 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 사는 것보다 오히려 안 사는 게 더 나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데 하나님은 그 생명을 완전히 즉각 거두어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날이 얼마가 된다? 120년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여기서 120년이 된다라는 요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설은 뭐냐 하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부터 120년 뒤에 내가 이제 이 생명들을 거두겠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은 무슨 기간이 되는 거야?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이 되는 거지. 회개할 기회를 120년을 주겠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120년을 뭘로 해석을 하느냐 하면 인간의 수명이 이제 5장에서는 우리 인간의 수명이 보통 몇이었어요? 기본이 900이야, 900. 기본이 900이었는데 근데 뭐 900이라고 하는 그렇게 오래 살게 해놔주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뭐였습니까? 죄만 지었거든. 그러니까 오래 살면서 죄만 지면 뭐래? 차라리 죄 덜 짓는 게 나니까 빨리 죽는 게 낫지. 그렇잖아. 죄 덜 지으려면 빨리 죽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려두니까 죄만 더 많이 지으니까 더 오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수명을 120세로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인생의 맥시멈 수명이 뭐냐? 120년으로 줄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또 우리 LA에는 120세 한의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맥시멈 120세 살자고. 그래서 여기 120세 한의원이 아마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120년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 첫 번째, 이 심판의 유예 기간, 심판을 연기하는 기간으로 보는 것은 뭐에 근거해서 그 얘기를 하느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 거기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찾으셨어요? 베드로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뭐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미 무트셀라가 969세를 살았다 그랬죠. 그것도 그만큼 심판을 연기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노아 때는 또 세월이 또 많이 흐른 거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세월이 얼마 남았냐? 한 120년 남았다. 그래서 120년 뒤에 심판하겠다. 그렇다고 그렇게 심판을 연기한다고 해서 없는 거냐? 더딘 거지. 없는 게 아니에요. 더딘 거예요. 근데 이 더디다가 어느 때가 되면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10절에 보면 갑자기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 도적같이. 더디다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방심을 해. 처음에는 심판할게 이러고 얘기하면 바싹 긴장을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에녹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또 3장 9절인가에 보면 사람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게 죄의 대가 아닙니까? 근데 그 얘기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우리가 정령 죽는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었을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니까 허무함, 인생의 이런 공허함 이런 것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죽음이 안 임하는 거야. 그리고 뭐 아담 할아버지가 687세 됐는데 아담 할아버지는 안 죽는 거야. 그러니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죽음 안 오고 뭐 흙으로 돌아가는 일 없고 이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3장 9절 흙으로 돌아간다, 정령 죽는다 이 약속이 참으로 믿어지겠습니까? 저건 그냥 하나님이 뻥치신 거구나. 우리 겁주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는 일을 자동으로 안 하게 돼 있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타락까지 온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 이제 심판한다. 120년이 된다. 더디다고 너희들이 더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도적같이 임할 수 있다. 해서 요 120년을 심판의 유예기간으로 보는 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좀 그거보다는 여기 뭐 베드로서에도 120년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거보다는 뭘로 보는 것이 더 낫냐? 수명으로 보는 것이 좀 더 나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분명히 사람들이 오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노아 홍수가 딱 일어나고 난 다음서부터 수명이 갑자기 확 줄어들기 시작을 해. 여러분들이 창세기 11장을 한번 보세요. 11장 10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거기 또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사람의 수명들이 나오는데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몇 세에 애를 낳았어요? 100세에. 그리고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리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얼마를 더 지냈다? 500년. 그래도 셈은 오래 살았네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아르박삿은 몇 세에 애를 낳죠? 35세. 나이가 좀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셀라를 낳으면 몇 년을 살았죠? 430년. 아까 500이었는데 이번엔 430으로 줄었어. 자,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셀라는 30에 에벨을 낳고 에벨을 낳으면 403년을 살았고 뭐 이러다가 쭉 내려가다가 보면 19절에 보면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그 다음에 또 21절에 보면 207년 23년에 보면 200년 25절에 보면 119년 점점 줄죠? 사람의 수명이. 예. 그게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셈 이후서부터 아주 급격히 이 숫자가 쭉쭉쭉쭉 줄어들더니 이 아브라함의 바로 윗조상 될 때쯤 될 때 보면 119세, 120세 뭐 이 정도로 확 나이가 줄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이 지금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모세 몇 세까지 사냐? 모세가 몇 세까지 삽니까? 120세. 그래서 모세도 딱 120세까지만 살거든. 근데 120세 살고 죽을 때 보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래도 120세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명을 어떻게 하겠다? 120세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 앞뒤 문맥 전체의 문맥 속에서 맞는 해석 같다라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120년의 심판의 유예기간 그것도 뭐 이렇게 내가 뭐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렇지만 이게 더 나은 해석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심판의 유예기간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120년이라는 기간이 또 무슨 기간으로 보느냐 하면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계시를 받고 그 다음에 이때서부터 그 심판의 계시를 받은 때서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120년이 지난 뒤에 홍수가 났다. 그래서 흔히들 방주 지은 기간이 120년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방주 짓는 기간이 120년이라고 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120년, 하나님이 사람의 이게 신을 거두어가지고 120이 되리라 한 얘기, 이 얘기를 가지고 이게 120년의 심판의 유예기간이니까 이 기간 동안에 방주 만들었으니까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이다. 추측일 뿐이지 정확하게 방주를 몇 년에 걸쳐서 만들었는지 우리가 성경 기록만 가지고서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방주를 몇 년 동안 지었냐 그러면 성경학자들이 120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120년의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여기 요 120이라는 거를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렇고 지금 이제 우리가 6장 3절까지 봤습니다. 6장 창세기 6장 3절까지 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120년이 되리라 했어요. 자,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이 심판의 계시를 하기를 딱 작정을 딱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4절에 보면 당시에 누가 있었다?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라. 여기 4절에 보면 눈에 띄는 말이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들, 그 다음에 용사, 고대의 유명한 사람, 이런 얘기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피림, 하나님의 아들, 용사, 유명한 사람들. 다 이걸 한 뭉텅이로 보면 어떤 사람이냐?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특별한 사람인 거야.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신 사람들이야. 자, 특별하게 만들었으면 특별한 용도가 있는 거지. 특별하게 만들고서 보통으로 사용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요. 그죠? 예. 특별하게 만든 건 특별한 용도가 있는 법이에요. 자, 그러면 네피림이란 어떤 사람이냐? 원래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나팔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떨어지다. fall down 이라는 뜻이에요. 떨어지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하면, 봐라,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이 이게 천사 아니겠냐? 그리고 그들이 네피림이 된 것 아니겠냐? 뭐 이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네피림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결혼한 것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fall down이라 이렇게 위에서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또 어떤 얘기도 되느냐 하면, 레슬링을 할 때, 우리 레슬링 두 사람이 하잖아요. 어떤 힘센 사람이 상대방을 갖다가 탁 넘어뜨리는 사람이 있죠. 힘으로. 그런 어떤 넘어뜨림이 될 수도 있는 거야. fall down 시키잖아. 그런 네피림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네피림은 어떤 때 많이 사용되느냐 하면은 힘이 세가지고 약자들을 넘어뜨리고 핍박하고 괴롭히는 어떤 망나니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을 네피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힘센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통 네피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힘이 센 이유는 뭐냐면 등치가 크고 그 뼈와 그 골격이 대단해. 여러분들 혹시 그 교재에 갖고 있는 분 보면은 거기에 보면 사진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있어요? 찾으셨어요? 34페이지인가에 보면 무슨 사진 그림 같은 게 하나 있을 것인데 보이십니까? 예.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 하나가 서 있는데 거기 누워있는 뼈다귀가 하나 보이죠? 예. 그 사람이 그 뼈다귀에 몇 분의 1 정도 돼 보입니까? 한 4분의 1? 5분의 1? 밖에 안 돼 보이죠? 그러니 그 사람보다 이 뼈다귀를 제대로 세우는다 그러면 한 4-5배나 더 커 보이죠? 근데 이 뼈가 어떤 다른 짐승의 뼈가 아니라 실제 사람의 뼈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화석으로 발견된 겁니다. 이런 뼈가요. 이게 지금 가공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아마 노아 홍수의 땅속에 묻혀졌다가 이게 발굴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뼈랑 사람을 대조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이런 존재가 살았으면 이런 사람 앞에서 여기 서 있는 사람 같은 건 어떤 존재입니까? 그야말로 무슨 메뚜기와 같은 거지 진짜. 퉁 차면 무슨 축구공 날아가듯이 날아가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그림도 한번 보세요. 그 밑에 그림에 보면 무슨 조각상 같은 거 하나 보이죠? 근데 거기에 무슨 강아지 같은 걸 하나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강아지가 아니에요. 사자예요, 사자.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큰 사람이 보통 무슨 직업에 종사했던 사람이냐면 사냥꾼이었거든. 그러니까 사자를 완전히 암럭, 딱 이렇게 목을 확 조이면은 사자가 죽어. 이 정도로 등치가 큰 사람이야. 우리 삼손도요. 삼손도 사자를 찢어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등치에 있는 사람들은 뭐 사자 하나쯤 뭐 때려잡는 거는 일도 아니지. 뭐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고양이 정도밖에 더 돼 보여요. 그럼 뭐 이 고양이 같은 건 뭐 제가 뭐 그냥 발로 뻥 차면 나가 떨어지는 거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네피림과 같은 사람을 이 땅에 존재케 했다면 이 사람은 뭐 하라고 이런 존재를 만드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얘기했던 걸 잘 기억하시면 돼.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땅을 뭐 해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이 네피림들은 말 안 듣는 동물이나 뭐 또 이렇게 힘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등치를 크게 만드시고 힘이 세게 만드시고 그런 일에 종사하도록 그 일을 감당하라고 그런 달란트를 주신 거야. 또 어떤 이는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이 그 음악에 대한 재능을 주셔가지고 통수를 만들고 수금을 만들어서 음악하는 조상이 되게 만드신 거야. 또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좋게 하셔가지고 철을 두들기고 금속을 녹이고 해가지고 뭐가 되게 했다? 두발가인 같은 사람은 대장쟁이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농사를 또 기가 막히게 잘 지키고 양떼들을 잘 다스리는 이런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야발 같은 사람은 목축하고 농업하는 자의 조상이 되게 한 거예요.
우리가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람 공동체들이 이루어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어떤 이 땅을 정복해 가듯, 교회 안에 각종의 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의 달란트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이런 일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이런 달란트를 준 거예요. 그런데 사악한 인간들은 자기의 그 받은 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어떨 때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남을 핍박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기 쳐먹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권세를 이용해서 남을 해되게 하고 자기에게 유익을 가져오게 하는 이런 못된 습성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못된 습성이 언제부터 생겨나기 시작했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가인이 타락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정말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이 다르듯이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큰 사람으로서 할 달란트가 있고 음악 잘하는 사람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땅을 정복하라고 각자 달란트를 다 줬는데, 근데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다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나오는 네피림도 그런 거야. 네피림 보통 사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아들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요. 또 용사는 또 용사로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고대에 유명하게 되었다? 그럼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유명한 자는 유명한 자로서의 자기의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어떤 이 축복을 가지고 뭔가를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요, 뭔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보다는 어떤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몰두하는 이런 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네피림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천사가 아니라 일종의 폭군, 그 다음에 뭐 사람을 괴롭히는 악당. 근데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장부고 대장부지. 원래는 장부고 대장부인데 이런 자들이 장부 대장부처럼 하는 게 아니라 폭군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타락하고 난 다음에 말이죠.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족속, 인간 그 어떤 족속을 가리치는 말이 아니라 어떤 힘센 사람, 그런데 이런 폭군,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바로 노아 홍수 이전에 이런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자기의 등치를 이용해서 자기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이런 일들을 폭군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던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서도 그런 흔적을 약간 볼 수 있는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아다와 실라여, 어떤 소년이 나에게 행한 창상으로 인하여 내가 그를 죽였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인 때 나는 그거보다도 더 많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 쳐 죽인 것을 잘난 체 했던 바보 같은 인간 하나 있었죠? 창세기에 보면. 자, 그런 인간은 어떤 인간이겠습니까? 누가 나를 창상냈다고 쳐 죽이려면 본인이 힘이 없으면 쳐 죽일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아마 등치 크고 힘이 센 사람이겠지. 근데 조금 자기 몸에 스크래치 냈다고 아예 이 사람 가서 그 사람을 아작을 내버린 거지. 이런 어떤 시대라 이 말이죠. 힘 있는 자가 완전히 약자들을 괴롭히는 사회. 이게 나쁜 사회지. 오히려 힘 있는 자는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공동체를 수호하고 이러면서 이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근데 그걸 가지고 정작 해야 될 일은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산다면 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통탄스러우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도 타락하고 사람들도 타락하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지냐? 하나님께서 5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뭐냐면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는 거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뭐가 없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을 생각 안 해. 하나님의 관심이 대상이 아니야. 그거 아시겠죠?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니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니들은 내게 하나님이 없어? 그래. 그렇다면 너희들 살 이유가 없지. 그래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피림 하다가 얘기가 길어졌는데.